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기하시나 질투하시나 아닌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사랑의 정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깨닫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걸 봅니다. 세상의 사랑을 우리는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기와 질투심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의 정신, 가치, 어떤 의미를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걸고 있잖아요.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혼도 사실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데, 사랑은 결혼이고 가정도 결혼이고 자녀도 사랑이고 삶도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사랑이랑 같은 성질인데 결혼과 사랑은 같은 성질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남녀가 만나지요. 문화가 다르고 또 논리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느낌이 다른 사람끼리 만납니다. 결혼은 정반대 성질하고 만난다고 하지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은 이제 이 차이점이 있는데 서로가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우선 보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 부족함과 어떤 잘못과 열등한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의 좋은 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서로가 자기의 어떤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면서 생각과 이해하는 공간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리 분별이 되면서 서로 생각이 오가면서 공감이 오가면서 생각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게 사랑인 거예요. 생각이 살아나는 거지요. 공감과 이해가 살아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기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또 역할이 있죠. 서로 다른 생각에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생각을
속에서 고통이 있는 만큼 또 생각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예력이 생기면서 기쁨, 희열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지지요. 그런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꿈, 소망, 기대감이 커지죠. 이런 에너지가 없고 누리다 보면 부부가 이제 감당할 수 있겠다, 이겨낼 힘이 있겠다, 극복할 힘이 있겠다라는 어떤 에너지가 충만한 가운데 자녀가 출산이 됩니다. 자녀는 부부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겠지요. 근데 자녀에게는 몰빵하는 겁니다. 모든 걸 희생합니다. 모든 고통을 당합니다. 일방적인 희생과 일방적인 이해와 일방적인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속에서 또 희한한 이 고통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깨달음이 나오고 회개하면서 내가 부모님의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생각하고 되돌아보면서 나를 더 한번 성숙시키는 사랑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출산하면서 사랑의 아주 최고의 고점에 달하는데 100% 희생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익과 자존심과 도움을 1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힘이 있지요. 그러면서 자녀를 희생하면서 자녀에게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소생하는 희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사랑과 행복 지수가 30배, 60배, 100배를 느끼면서 시기와 질투가 없지요. 시기와 질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편안해지죠. 그러면 내가 좋은 마음, 좋은 긍정적인 마음에 가지면서 인생에 슬프고 늙고 외로움 속에서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의 어떤 안식,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따뜻한 마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인생에 초라해지고 흡해지는 쓸쓸한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사랑의 에너지죠. 이런 사랑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그래서 이 사랑이 많을수록 만들어낼수록 좋은 마음, 흐뭇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내 나이가 들어도, 내가 늙고 초라해도, 쓸쓸하고 초라해도 마음은 흐뭇해지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 자, 이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치려고, 일깨워 주려고 질문한 겁니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이란 말은 세상의 사랑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참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목적이 강하고 또 서로 사랑한다면 자기 똑똑하고 우월하고 예쁘고 멋있는 걸 우선 세웁니다. 세상의 사랑은 뭐예요? 난 예쁘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똑똑하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를 요구하고 바라는 건 커지는데 공감하거나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자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기적 생각에 빠지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상대가 나한테, 나를 위해서, 아내가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를 위해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이거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고 구조는 잘못과 슬픔과 외로움을 이겨낼 힘이 없고 생각이나 지각에 깨달아서 그런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나한테 잘해줘, 긍정적으로 해줘, 내가 원하는 걸 해줘. 하지만 이해하고 극복하고 공감하는 희열이 없어요. 이겨내는 희열이 없어졌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고통스럽고 불쾌해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사랑 속에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거의 사랑을 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느끼고 싶은데 세상의 사랑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을 내고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왜 사랑 안 해줘? 도와주지 않아? 좀 똑똑하고 우월해서 나를 좀 자손 세워주지라고 하는 요구하긴 하는데, 바라긴 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질문이 그거예요. 저 이런 사랑 할래? 이런 사랑을 해서 이 로마와 위대의 고통을 못 이기게 도망가면서 피해의식 속에 살 거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육체급해질수록 두려움이 많아지며 속사람이 약해지고 작은 낙심과 절망과 불안전한 게 이겨낼 힘이 없어요. 이런 사랑을 가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처럼 예수님을 바라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이 있어야 현재 세상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의 환상에 빠져서 세상의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게 문제점인 거예요. 우울함과 똑똑함은 있는데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사랑을 요구합니다. 나 기분 살려줘. 욕구를 채워줘. 돈 좀 많이 벌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 편하게 해줘. 내고 하는 거 다 들어줘. 자존 세워줘. 근데 이게 이겨내고 극복할 힘이 없으니까 사랑이 결핍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죠. 여자에게 예뻐, 날씬해져, 내게 행복하고 쾌락을 주고 자존 세워줘. 똑똑해서 돈을 벌어서 나 편하게 어렵지 않게 살게 해줘. 이 요구적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고통과 아픔을 이기는 희열이 없어요. 이기적 기분만 있을 뿐이죠. 그게 시간이 갈수록 진짜 사랑에 대해서 결핍되니까 그냥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냥 생각이 오가는 게 없고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상대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성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가만히 보면 자녀가 화를 내고 성질 낸다 할 때 우리는 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줘서 생각을 자극시켜서 뒤돌아보게 하고 생각이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엄마를 바라보거나 아빠를 바라봤을 때 뭔가 사랑도 없고 생각이 자극이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숨 막혔다는 거예요. 숨이 막힌다. 그래서 짜증내고 신경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제가 그럴까? 이게 상대에 화내고 성질내고 분노하는 이유가 뭔가 사랑의 에너지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자극되어서 그걸 어떤 걸 자기의 자녀들이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는 기쁨이 있어야 사랑을 느껴지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부모를 바라보면 화만 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어지면 좋은 감정도 없고 사랑이라는 감정도 없어지고 긍정적인 사고가 약해지면서 상대성 비교와 경쟁에 휘말린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지 못하고 상대와 싸우다 보니까 자존심 싸움, 기싸움하다 보니까 스스로 초라해지고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사랑은 요구하는데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딜레마, 뭐가 문제인지를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한 건 너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봐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희생했고 부활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부족하고 실수한 자에 위해서 희생당했네요 라고 사랑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 깨달아지죠. 지혜와 용기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희생과 고통과 아픔도 이겨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우러나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극복하는 희열이 있고 고난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균형을 잡아요. 자녀들이 마음의 균형을 잡는다는 건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잘한 게 뭐지? 잘한 이유가 뭐지? 잘못한 이유가 뭔지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마음의 균형을 잡아요. 좋은 감정을 가져요. 살이 분별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랑이 빈약하면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잘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잘했잖아 라고 하잖아요. 이 심각한 거, 내가 엄마 잘했지? 나 100점 맞았지? 그러면 이게 아이들에게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한 걸 얘기하는데 잘못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아니라 불쾌한 감정 갖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잖아. 잘한 얘기를 많이 하지요. 회개하고 깨달아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희생도 고통도 싫은 거예요. 억울하고 분노하고 화만 나고 이런 게 발전하는 거지요. 그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의 균형은 내가 잘한 이유를 알고 왜 못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하는 베드로에게 했던 그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네요 라고 사랑을 느낄 텐데, 지금 반대, 내가 똑똑하잖아, 내가 예쁘잖아, 그런 사랑을 못 느끼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에 자극이 안 돼서 마음의 어떤 사례 분별이 안 되고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불안전한 감정이 생기지요. 이 불안전한 감정이 스트레스고 히스테리성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진짜 사랑하냐? 네가 지금 세상적인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약하고 세상적인 사랑에 많이 빠졌으니까 상대가 나를 좋아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감정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음속에 좋아하는데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악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더 해결될 문제인데 이건 감춰버리고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해야 돼. 왜?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고, 좋은 감정을 갖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옷도 사야 되고, 피부도 관리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매력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많은 노력을 하죠. 엄청난 돈을 쓰죠. 피부도 관리하면 엄청난 돈이죠. 화장품이라 이게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었는데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할 때 이렇게 예쁜데 누가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속은 사랑하고 싶죠. 세상의 삶을 이겨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을 못 느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세상을 이겨낼 때 사랑을 만들어지는데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을 못 만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예쁘고 매력있고 애교가 있고 웃으면서 만족과 기쁨을 주고 주면 뭔가 사랑을 느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상대는 그렇게 안 느끼고 나 자신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지금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덜 사랑하면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어. 로마나 유대인의 핍박을 이겨낼 힘이 없어.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나 같은 죄인을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하면 네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영적이고 마음적이고 정신적인 희열이 있어. 이겨낸 희열이 있어. 이게 진짜 사랑이야.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면 무조건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지죠. 근데 세상의 사랑은 속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의 균형이 상실하지요. 불안하지요. 부정적인 상실이 강하지요. 불쾌하지요. 근데 이 불쾌한 감정 속에 시기 질투는 강해지죠. 그러면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느끼고 싶을수록 사랑을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자매들이 힘든 게 내가 예쁘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섹시하고 피부도 좋고 애교 부리고 사고서 주면 사랑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사랑을 느껴요. 근데 본인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저 여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저렇게 웃어주니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기분 순환될 것 같고 좋아요. 근데 본인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연애 시절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기 낳기 전에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진짜 사랑은 아기 출산하고 나서 몰빵으로 모든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때 미안하고 고맙고 태어나서 고맙고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고통당할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뭔가 그런 따뜻한 마음이 나오지요. 이 따뜻한 말이 상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가 왜 말했는지, 자녀가 왜 말했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영원히 소생하지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희생하면 할수록 기대하는 게 크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서 똑똑해서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자존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주고 행복 줄 거야. 그럼 나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그럼 내가 자녀를 통해서 어떤 희생과 고통을 하면서도 고통을 감당할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겨낼 희열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녀도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아무리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러면 안 돼도 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요. 이게 내가 사랑이 주고받으면 서로 회개하잖아요. 서로 회개하면서 교훈을 얻어요. 서로가. 교훈은 뭐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뭔가 결과잖아요.
잘했든 못했든 그 결과 사리 분별인 거예요. 그 사리 분별이 정신적으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극복하면 사랑을 만드는 거지, 느끼는 거지,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살아나면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해하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내면의 오묘함을, 성질을 찾아냅니다. 내 안에 이런 내 안에 이런 에너지가 있네, 이런 진능력이 있네. 내 안에서 지혜와 슬기와 총명을 찾아내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바랄 거 없지요. 미안하고 고마워 따뜻함을 만드는 애입니다.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마음의 오묘함과 마음의 따뜻함과 마음의 안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과 안 싸우는 사람은 생존이 두려워서 사랑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자녀가 필요하고, 두려워서 아내가 필요하고, 두려워서 남편이 필요하고, 두려워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연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두렵고 불쾌함이 너무 강해지지요. 상처가 너무 많아집니다. 정신적으로 나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바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예쁘니까, 이렇게 내가 돈을 잘 벌고 똑똑하니까, 남자들은 내가 똑똑하고 멋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주고 날 도와줘야 돼. 여자는 난 이렇게 예쁘고 매력있고 돈을 버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줘야 돼. 근데 이게 사랑을 못 느끼니까 심정의식과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쉽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권태가 빨라지고 불쾌감이 많아지고, 사랑은 주고받는데 불쾌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불쾌해지는 시대지요. 내가 좋아하는데 상대는 불쾌한 감정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사랑이 안 느껴지죠. 두려워서 사랑은 해야 되겠고, 두려워 상대가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불안하지요. 그러면 과도한 통제와 지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자신의 마음의 안정과 근심과 통제 능력이 없고, 자신의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근심과 통제할 능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상대를 통제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은데 자기를 통제할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과 오묘함과 고향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을 달라, 사랑을 채워달라, 내 욕구를 들여다와, 내가 소원을 들여다와 라는데 점점점 존중과 사랑은 약해지고, 존중과 사랑과 대접을 받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지요. 서로 상호작용이 안 되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가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점점 이게 두려워서 엄마를 사랑하고, 두려워서 아빠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게 한계에 왔을 때 이제 원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요, 내가 십자가에 희생한 만큼, 고통받은 만큼 나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느껴지냐? 이거예요. 이게 서로가 이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고통받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고통받네. 내 때문에 엄마가 고통받네. 나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고통받네. 내 때문에 내 남자친구가 고통받네. 이 사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예수님이 3번이나 합니다. 너는 나 사랑하냐? 이게 예수 계획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정말 사랑하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는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뜻이었구나. 예수님 베드로의 영적인 에너지를 터뜨리는 거예요. 사랑이란 전공법을 사용한 거예요. 너 자신이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느냐? 그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서 모든 희생하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네 영혼에서 생활할 수 있는 희열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세상의 사랑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싫다, 피곤한 것도 싫다. 네가 나한테 얘들아 편하게 쉽게 사랑을 하게 해달라. 예수님의 세상의 사랑은 이거예요. 쉽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이뤄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은 네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영혼을 소생하고 고통을 이겨내면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지금 사람들의 세상 사람을 다 좋아하죠. 네가 나를 이해해주고 네가 나를 편하게 해주고 네가 나를 원하면 다 들어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피곤함 없이 다 쉽게 생활하게 해줘 라고 하는 세상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속이 불안해서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서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공격성이 되고 곤모술수와 음모와 배타적인 사고로 갖게 하는 거잖아요. 내적인 힘보다 내적인 힘이 약해서 외적인 힘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참 심각한 게 사랑은 내적인 사랑 속에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건데 사랑을 못 주니까 네가 나를 사랑을 주어서 느끼게 해줘라고 하면 갈등밖에 없어요. 내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들은 그걸 주질 않아요. 네가 똑똑해서 네가 우월해서 세상을 헤쳐나가. 근데 아이들이 내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갈등과 원망과 신경일과 분노와 거칠고 공격적으로 발전하는 거지. 그러면 부모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게 나를 힘들게 하라 하잖아요. 영적인 사랑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점점 의식이 죽어요. 그래서 의식이 죽다 보니까 내가 내적으로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꾸 술과 담배나 또 이게 게임이나 도박 같은 데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의식이 점점 죽어요. 의식이 뭡니까? 깨어있는 생각이잖아요. 이해하고 분별하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이게 성숙하고 사랑을 만들어지는데 이게 없으니까 미성숙하고 자꾸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의존하려고 하지요. 두려움 많아지고 의존하려고 하고 더 막
이게 의존하려고 하고 그게 사랑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공격하고 자 이런 사랑은 살래? 이렇게 인생 살래? 예수님은 지금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걸 희생할 수 있겠냐? 희생하면 행복할 수 있겠니? 이익 계산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겠니? 네 고통을 당할수록 너는 행복할 수 있겠니? 희생과 불릭당해도 네 마음 따뜻해질 수 있겠냐?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눈떠야 나이가 들수록 제가 후패지고 초라할수록 마음에 따뜻함이 나옵니다. 이 따뜻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 예수님 말하는 사랑을 깨닫고 아는가? 예수님이 거부하고 세상 사람의 사랑을 이 얼마나 악한지 이걸 얼마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아는가? 나는 세상의 사랑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악해지는 걸 내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속에 각자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서 영원 수생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